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받으시는 기도가 겨우 세 마디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기도해 온 사람도 정작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긴 문장 하나 꺼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7가지 세 마디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기도를 참 못한다. 다른 사람은 술술 잘하는데 나는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할 말이 없다. 새벽 기도에 가도 옆자리 권사님의 기도가 들리면 괜히 작아집니다. 저분은 저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답답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면 오히려 말이 사라집니다. 그런 분이라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 보십시오. 기도는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문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계속 전해질 수 있습니다. 74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예배당 문을 여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으로 통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한 집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희 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권사님 마음속에는 오래된 열등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다른 권사님처럼 말씀도 많이 인용하지 못하고 길게 하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밖에서는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기도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올라오는 된장국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손에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 권사님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왜 그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정신없이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안으로 들어간 뒤 권사님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흰 형광등 아래였습니다. 간호사들의 빠른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동 판매기 불빛만 파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권사님 손에는 집에서 급하게 들고 나온 작은 손수건 하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기도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거기까지였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손수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면 그렇습니다.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말을 만들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한참 뒤 입술에서 겨우 말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상황이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권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구나. 내가 여기 혼자 앉아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권사님은 계속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도에서 누군가 울며 지나가면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은 필요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회복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오래도록 기억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자신을 붙들어준 세 마디였습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알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도와달라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아픈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잘해야 하는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그 부담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말이 짧아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까 걱정되십니까? 남들보다 유창하지 못해 부끄러우십니까? 바로 그 아픔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비로소 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혼자 붙들고 있던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에게 긴 기도를 만들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세리도 자기 의로움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짧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길게 만들지 마십시오. 눈물이 먼저 나오면 눈물로 계십시오.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으면 그 한마디를 드리십시오. 기도는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심을 담을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하나씩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는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열려야 할 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바라보던 한 76 집사님이 새벽 내 시열이 오른 손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평생 처음 가슴으로 깨달은 두 마디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기도는 그 거리를 단번에 좁혀주는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높고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감히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 하나를 허락합니다. 마음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뒤로 물러납니다. 이런 작은 일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걸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때 자격부터 따집니까? 76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다닌 세월만 50년이 넘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일도 오래 맡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속으로 늘 긴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손자가 학교 문제로 힘들어해도 그랬습니다. 병원 검사를 앞두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녀 사업이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이런 사소한 일로 자꾸 찾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며 5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6살 손녀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작은 손은 축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물수건을 갈아주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옆방에 누웠습니다. 집사님 혼자 손녀 곁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가습기에서 나오는 희미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는 자동차 불빛이 천장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손녀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니 아직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한 말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사님은 그 말을 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손녀가 걱정되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 하나가 그 새벽 처음 마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귀찮게 해드리는 분이 아니라 내가 부르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구나. 내가 이 작은 아이의 이마를 밤새 만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집사님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아버지라고 읽었는데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제 아버지라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아픔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색합니다.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아버지 앞에 와서 사고 경위부터 설명합니까? 아빠, 제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현재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웁니다. 아빠, 그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압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도 알고 무섭다는 것도 알고 지금 안아달라는 것도 압니다. 기도의 천문도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명부터 하지 마십시오. 먼저 관계를 부르십시오. 그 겨울 새벽 이후 집사님의 기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병원에 갈 때도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결과가 어떻든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손녀가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저 아이와 함께 가주세요.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아버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힘조차 간신히 남아있고 현실은 이미 목까지 차올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병원 결과를 기다립니다. 자녀 연락이 끊겼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눈물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런 날을 만날 것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의 날을 정확히 이름 붙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힘든 날에 혼자 견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혼자 버팁니다. 이것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조금 더 참아보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작은 문제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밤새 붙잡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한 권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작은 사업이 몇 달 사이에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어 달만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액은 줄고 독촉 전화는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권사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믿음 가지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뒤척였고 권사님은 눈을 감은 채 벽시계 소리만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외투를 입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냉기가 남아있는 긴 의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십자가 창문을 스치는 겨울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맨 앞도 아니고 맨 뒤도 아닌 중간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남편 생각에 울었습니다. 자녀 생각에 울었습니다. 빚 생각에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울었습니다. 한참 뒤 숨을 겨우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새벽 권사님은 왜 하필 도와주세요 라는 세 마디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도가 정말 사람을 붙들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울 새벽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난방이 꺼진 본당은 조용했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간판을 건드리는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긴 말을 하려고 하면 또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있다가 또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거래처 전화가 올 것이고 밀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짐을 혼자 들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날 처음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통장부터 봅니다. 사람에게 전화할 것부터 떠올립니다. 방법을 다 찾아보고 마지막에 더 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급하면 기도보다 해결책부터 붙들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문 하나라도 열어야 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오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내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울기만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울다가도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 시작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남편이 아침 식탁에서 권사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하게 좀 달라졌어.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당신 얼굴이 전보다 덜 무서워 보여.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문제가 먼저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붙들린 것입니다. 몇 달 뒤 오래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사업에는 작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살린 건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저를 매일 일으켰어요.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길게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진실한 말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문이 열리면 그 다음 말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갈 때입니다. 내가 또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지난번에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제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 자리가 무섭습니다. 교회에는 갑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바로 그 벽을 허무는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일을 많이 했고 구역 예배도 잘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잘못을 했습니다. 밖으로 알려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양 중 갑자기 목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서 있어도 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가 이상해졌습니다. 이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더 숨고 싶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할 때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거실 스탠드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성경을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날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아픔을 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집사님은 그 구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숨지 않고 가져오면, 그때 또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집사님은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부터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변명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한참을 엎드려 있던 집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문에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상하게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밀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등을 돌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돌아서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벌을 덜 받기 위해 비는 기술이 아닙니다. 멀어진 거리를 다시 좁히는 일입니다. 용서하세요. 이 기도는 내가 완벽해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더 숨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사람과의 관계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은 얼마 후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을게요. 미안합니다. 상대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를 말할 수 있게 되자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를 말할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숨겨둔 죄책감 때문에 기도를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죄책감의 벽이 무너지고 나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신앙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마음은 차갑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어느 순간 신앙이 메말라 버릴 수 있을까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기도는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기도는 바로 그 굳어진 마음을 다시 관계로 돌려놓는 세 마디입니다. 사랑해요. 이 말이 조금 낯간지럽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게 해 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 앞에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식어 있을까? 저도 믿음이 언제나 뜨거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하고 싶은 날도 있지만 아무 감정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백이 먼저입니다. 56대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5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의를 지켰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마음에는 몇 년째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야 하는구나.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사를 따라 읽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늘 해야 할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일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끝나도 하나님을 만난 느낌보다 일을 보고한 느낌만 남았습니다. 어느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처럼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난방기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들렸고 창문에는 아직 밤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님은 멈췄습니다.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전날 씻어둔 컵들이 뒤집혀 있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하고 나니 더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잠시 후 또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뜨겁지는 않아도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 짧은 말 앞에서 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매일 전화를 거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이것 좀 해줘. 아빠 돈 좀 보내줘. 이번 일 좀 해결해줘. 부모는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냥 사랑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은 그날 이후 아침마다 짧게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어느 주일 찬양 시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부르던 찬양인데 가사가 갑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으로만 부르던 말이 자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집사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왜요? 전보다 말을 좀 부드럽게 해. 예전엔 뭘 물어보면 바로 짜증부터 냈잖아. 집사님이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마음이 뜨거워진 뒤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식었을 때 더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로 넘어갑니다. 감사해요. 여기에서 많은 분의 마음이 걸립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녀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병원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 질문이 다섯 번째 기도의 문입니다. 감사는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현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가능할까요? 68 되신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검사에서 조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밀 검사라는 말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에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시장 앞에서는 생선 가게 상인이 물을 뿌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웃으며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는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장로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한대. 아내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무섭다. 아내가 장로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 하나만 해볼까요? 장로님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뭘 감사해? 아내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도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바로 여기서 감사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문제가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장로님 부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채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부부에게 기다리는 두 주는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병원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로님은 인터넷에서 병명을 찾아보려다가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아침 아내가 식탁에 국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도 하나만 찾아봐요. 뭐요? 감사한 거요. 장로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감사할 게 보여 아내가 창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식탁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부터 감사해요.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일부러 거창한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잠을 조금이라도 잔 것에 감사했습니다. 병원까지 걸어갈 다리가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녀가 전화해 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함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솔직해야 합니다. 무서울 때는 무섭습니다. 아픈 것은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걸려 있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그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내 시선을 전부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신기해.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전처럼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지는 않게 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도 같이 보고 있나 봐요. 정밀 검사 결과 처음 걱정했던 심각한 질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한 것만은 아니에요. 결과를 모르던 그 시간에 이미 감사가 저를 바꿨어요. 두려움만 보던 눈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아닙니다. 아직 어두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감사보다 더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두려움과 아픔을 아버지께 가져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가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첫 마디부터 자기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저는 이것을 정말 원합니다. 이 문이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결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 말씀드리십시오. 저도 제가 원하는 답이 너무 분명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아픕니다. 그 마음을 먼저 드린 뒤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요. 61살 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족 형편상 일을 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생겼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첫 번째 지원에서 떨어졌습니다. 몇 달 뒤 같은 회사에서 다시 사람을 뽑았습니다.
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면접까지 잘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불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날 기도는 아주 솔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왜 이것 하나 안 열어주세요? 원망했습니다.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세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저녁에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늦가을이라 낙엽이 인도 가장자리에 쌓여 있었고 마른 잎이 신발 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 아직도 저 회사에 가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포기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놓기 싫은 것을 놓으려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맡김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도 이미 아십니다. 그 소원을 손에 꼭 쥔 채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그 손을 천천히 펴는 것입니다. 얼마 뒤 집사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았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세 번이나 떨어진 것이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보지 못한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공식처럼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뜻대로 맡겼다고 반드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편한 결과가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과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해요. 는 결과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손에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의 앞날입니까? 건강입니까? 노후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는 응답입니까? 오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해요. 그런데 손을 펴고 나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내 삶의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자리, 건강을 잃은 자리, 자녀들이 모두 떠나 조용해진 집, 예전처럼 할 수 없는 노년의 자리 말입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마음 한가운데 빈자리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만 생기는 빈자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될 때 생기는 자리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합니다. 충분해요. 이 말은 가진 것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쉽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외롭지 않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삶에 빠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까지 빠진 것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일까?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분도 계십니다. 전화가 하루 종일 한 번도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79 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6해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녀들이 자주 왔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 소리도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의자가 2개였지만 늘 한 자리만 사용했습니다. 습관처럼 찻잔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권사님은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를 다 키우고 나니 내 역할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나를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아픈 곳이 하나둘 생기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럴 때 믿음 좋은 사람도 외롭습니다. 저도 신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실이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자리는 기도 한 번으로 없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빈 의자는 빈 의자입니다.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4시쯤 눈을 떴습니다.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 아래로 복도 센서 등 불빛이 가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데웠습니다. 무심코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던 일, 국이 싱겁다고 투덜거리던 일, 병원 갈 때마다 괜찮다고 웃어주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아직도 허전하네. 그리고 바로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울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편 23편 1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처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애들은 멀리 있는데 뭐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운함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잠시 후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그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움이 없어져서 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빈 집안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날에도 말했습니다.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 바쁠까봐 망설이는 저녁에도 말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좀 쓸쓸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외로움을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몇 달 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좀 환해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이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기보다 제가 하나 알게 됐어요. 머리 없는 것만 세고 살았더라고요. 이제는 계신 분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도 참 큰 것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7번째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먹을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씩 흔들릴 때에도 마지막까지 남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말은 소유의 고백이 아니라 동행의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내 하루의 기도가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몸을 일으키기도 싫습니다.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갈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첫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루의 첫 마디를 걱정에게 주지 말고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세수하고 약을 챙겨 먹는데 갑자기 자녀 생각이 납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습니다. 손주 문제도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전이 지나는데 어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배우자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때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말하십시오. 내가 어제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은 사람 앞에서도 조금씩 열립니다. 점심때 창밖을 보는데 햇빛이 좋습니다. 따뜻한 밥을 한 숟갈 먹습니다. 그때 아무 부탁도 하지 말고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멋있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말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여기까지 걸어온 것, 함께 와준 가족, 진료받을 수 있는 오늘,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는 무섭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서운데도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내가 기다리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그때가 6번째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정말 원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씀드리십시오. 그래도 뜻대로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내 뜻을 내려놓는 일이 언제나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다시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맡기면 됩니다. 한 번 맡겼다가 다시 걱정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집에 있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이라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TV를 끄고 나면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계셨네요. 그리고 천천히 고백하십시오. 충분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의 기도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도와주세요 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만 하십시오. 도와주세요. 10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충분해요라는 말이 진심으로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직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기도는 감정을 위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면 눈물만 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먼저 명령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라고 길을 보여줍니다. 3.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 보러 가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울면서 가도 됩니다. 더듬으며 가도 됩니다. 한마디만 들고 가도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 마음을 이미 아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기도가 시험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들 때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숨지 않고 용서하세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메마른 마음으로도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뜻대로 해요 라고 맡길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사라지고 비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저녁에도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잠드는 분의 방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과 몸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기도 한 가지를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그 한마디만 남겨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그분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에게 이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걱정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만 먼저 해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한마디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